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 소망을 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또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정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 멀티플레이어가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딱 한 가지 일에만 좀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그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다른 것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그 일 하나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일이, 이 사역이 어떤 일이죠?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신방을 할 때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나 뭐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 많은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진 않죠. 일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세부적으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과연 고쳐졌을까요? 아닙니다. 고쳐지지 않고요. 그 조금씩은 이제 변화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멀티플레이어가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일에만 좀 집중하면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 근래에 제자훈련부 강사수련을 가서 MBTI라는 그 적성 검사를 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냥 A형인 줄만 알고 그냥 40여 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강사 수련회를 가서 MBTI를 적성 검사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ISFP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MBTI는 이 16가지 유형을 각 기질을 검사하는 적성 검사예요. 그래서 뭐 내면형 아니면 외면형 아니면 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거나 이런 거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ISFP가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군자형. 저를 딱 보면 그게 좀 느껴지시나요? 예술가형도 이렇게 포함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뭘까요? 제가 막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겸손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 ISFP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한 달 전에 저한테 일을 맡기잖아요. 제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고 언제 할까요?
예, 하루 전날. 아니면 닥쳐서 바로바로 일을 해요. 근데 과연 그 일을 그냥 대충 할까요? 대충 하진 않아요. 또 그 하루 전날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끝을 봐서 해내고 마는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수련회 가서 검사를 하고 이제 많은 권사님들과 이제 많은 성도님들하고 했는데 저를 보면서 아, 목사님한테는 한 달 전에는 미리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루 전에 얘기했구나. 이렇게 막 좀 웃음바다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닥쳐서 이렇게 일은 조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 일을 부탁하려면 저한테 한 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닥치는 대로 하진 않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에 한 가지 꽂히면 정말 끝장을 봐야 하는 좀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때로는 꽂히지 말아야 할 곳에 꽂혀서 너무 막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멈추어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어떨까요? 멈추지 못하고 계속 막 한 가지를 직진하면서 계속 끝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아내에게 어떡하죠? 엄청 혼납니다. 뭐라고 막 욕을 먹고 혼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자의적이든 아니면 타의적이든 멈추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는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자 그대로 이게 뭐죠? 미문이?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문 바로 옆에서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어떻게 자기 힘으로 걸어볼 수 없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미문 곁에 업어다가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 아름다운 미문을 정말 그냥 너무 쉽게 아무 걱정도 없이 걸릴 것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남들은 정말 쉬운 거예요. 그에게는 근데 어떠죠?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힘든 상황입니다. 그 아름다운 미문과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서로 극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이 사람의 비참함이 더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정말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떡하죠?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때마침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40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어떻게 됐죠? 해결됐어요. 그 아름다운 미문을 이제 그도 어떻게 해요? 남들처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살다가 죽을 인생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멈출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들어가는 굿이라는 하는 이 시간에 주목하기를 바라요. 오늘 이 9시가 몇 시일까요? 지금 이 시간 따지면 3시. 네, 3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오후 3시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시간에 이 3시에 우리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 시간일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 3시에 뭘 하고 계시죠? 제일 중요할 때도 되고 아니면 좀 어정쩡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창 직장인들은 어때요? 일하는 시간이에요. 3시면. 또 무언가를 한창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오후 3시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의 핵심은 뭘까요? 멈춤이에요. 멈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이나 아침에 첫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무리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잠을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하기 전에 첫 시작 기도입니다. 저녁 밤에 하는 기도는 하루를 감사하고 마무리 짓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이 시작과 끝맺음 시간은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데 오후 3시라고 하는 그 시간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멈춰야만 가능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한가해서가 아니라 나의 일상을 멈추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저는 멈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적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멈추고 드리는 그 기도, 이게 바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가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지도 모르고 누가 지나가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한 푼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앞에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 걷지 못한 사람은 누가 지나가는지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죠? 네, 정말 안타깝게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주님의 자녀들은 어떡하죠? 종교적인 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양심에 어떻게 해요? 좀 꺼리낌이 생겨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도와주고 그냥 지나치질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죠? 달랐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려면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딱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우리를 좀 바라봐라. 가던 길에 그 안진뱅이 앞에 서서 딱 멈추고 그를 바라보고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멈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받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비참한 인생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춤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걷지 못한 사람, 자기 평생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미문을 통과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기적의 시작점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멈춤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아마도 그곳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자체도 몰랐겠죠. 몰랐을 겁니다. 요즘 제가 그 마가복음 말씀이 많이 좀 보고 와닿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평소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지금 바로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제가 읽었던 이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이 먹은 사건.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있구나,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이 사건을 보고 정말 열광을 했을 거예요. 열광을 하고 제자들도 흥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흥분하고 기쁨과 감격이 정점을 찍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촉해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역들을 다 마치고 뒷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다 보내고 저희 사역자, 부교육자들도 다 보내고 내가 여기를 뒷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가볼게요 하고 이렇게 그냥 갈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혼자 남으셔서 뒷정리를 다 하신다는 것이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스승이 뒷정리를 하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좀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열광하고 있는 이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열광과 흥분과 성취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제동을 거신 거예요. 그 마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거기에 더 머물러 있었거나 멈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마음 한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마치 자기들이 뭔가 한 것처럼 대단한 것들을 이룬 것처럼 착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흥분해서 달려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무리들로부터 분리를 시키면서 멈추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멈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뭘까요? 마치 브레이크와 같은 거죠. 만약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계속 가속 페달만 밟으면 어떨까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속 페달만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멈추지 않으면. 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속도는 줄지 않고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질 뿐이에요.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위험한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미 늦어요. 때는 늦어요. 아무리 밟아도 제동이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지금 멈추어지는 것 같은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딱 들어맞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셔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면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멈춘다는 것이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오후 3시에 자신의 일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 기도하러 갔다는 것. 나의 일상,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 한 분께 집중을 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맡기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런 고백에, 입술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한 정말 이 능력의 시작은 그 멈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때로는 뭔가 어쩔 수 없이 멈춰지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제동을 거시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구나. 지금 내가 내 일상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욕망을 멈출 수 있고 아니면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계산을 유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멈춤을 배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후 3시에 너 나와서 기도해,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내가 더 어느 곳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발 내밀기 이전에 주님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멈춰서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제동을 거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제어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경험, 현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멈추었다면 그냥 거기서 멈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시각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였다는 것, 이것은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봐라. 그러자 그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냥 빤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 그러면서 나한테 도대체 뭘 주려고 하지? 그런 시선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과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은 같았을까요? 달랐을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을 거예요. 사도들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요구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바꿔야 한다. 오늘의 그 일용한 양식, 먹을 것, 아니면 그 한두 푼 돈,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를 제대로 봐라.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실지 너가 오늘 분명히 똑똑히 보고 경험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는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나의 욕심들 아니면 나의 소원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빤히 쳐다보긴 하는데 오늘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더 어필하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크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다 경험해 보고 누려도 봤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떠죠? 때로는 이 사실을 놓치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멈추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다른 데 시선을 두고 달려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주님을 느끼며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40년 동안 질병을 끝내는 이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익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익은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익었다는 게 뭘까요? 이 익다는 말,
서툴지 않는 겁니다. 자주 경험해서 조금 서툴지도 않다는 의미. 여러 번 겪어서 낯설지 않은. 이 예수로 익었다는 것. 예수를 우리가 자주 경험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사람. 여러 번 겪어서 그것이 낯설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멈추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자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선포하며 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시간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하고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드러나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함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걷지 못한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오신 분들도 계시고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남들은 그냥 이거 들어가는데 참 정말 잘하는데 나는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구원을 주시고 그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브레이크를 밟으셨으면 좋겠어요. 멈추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께 함께 달려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 막힌 것 같고 정체되어진 것 같다면 오늘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시간일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일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안에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하며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제동이 걸린 것처럼 멈춰질 때가 있지만 그 멈춤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크신 선임이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멈췄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멈추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뜨겁게 경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멈출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경험하며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자로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 멈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아멘.